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면서 각자 맡은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23편은 이런 구절로 끝이 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의 피날레이죠. 이 시의 절정이기도 하고 이 시인의 미래 전망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또 현재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대기가 다 녹아 있죠.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이고 눕혀주신 때도 있고, 또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해갈할 수 있도록 해주신 때도 있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때도 있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바른 길로 다시금 걷도록 그렇게 해주신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아주 어둡고 칙칙한 무서운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주신 적도 있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했다는 그런 이제 과거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는 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맛난 음식을 마음껏 제공해 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내 남은 인생, 그리고 지상에서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내 삶에 대한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적인 전망이 없이 끝났다면 이 시는 현격하게 어딘가에 부족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자기의 남은 인생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미래 전망을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자의 아주 현격한 특징이에요. 불신자나 신자나 자기가 처한 곳에서 삶을 잘 살고 싶은 욕구야 다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땅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공동체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개인의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풍요롭게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신자이든 불신자든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신자가 불신자에게는 없는 독특한 신앙의 특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점이 대단히 달라요. 단순한 내 10년, 20년 미래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이 확신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정말 많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매 문장마다, 매 구절마다 이 신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기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오롯이 잘 녹아 있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이 미래에 대한 전명이 결정타를 날린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또 나라도 뭐 도시들이 많으니까 어느 도시에 살고 싶어요? 또 도시에도 뭐 마을들, 동네가 많으니까 어느 동네에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가능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역사를 보면 고대에 우리가 고대 사회라고 부르든지 중세 사회라고 부르든지 그때는 사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별로 없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다 계층적으로 다 분류가 돼가지고 자기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고 심지어 자기가 살던 마을조차도 사실 그렇게 벗어나는 삶을 살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그런 삶이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 속했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인데 요즘은 그때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특히 우리 자유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마음먹으면 다른 나라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이민 가가지고 자기가 밥 한번 준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이라도 가서 살 수는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선택할 때 내가 계속 현재 내가 모국으로 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땅도 넓고 나라도 많은데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겠는가라고 말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우리가 그런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에 대한 기준은 자기 생명이겠죠. 자기 생명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따질 것이고 또 안전하게 살 뿐 아니라 이왕이면 좀 더 풍요롭게 뭐 이렇게 완전히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문제니까 좀 더 자기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뭔가는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시인이 이렇게 영원히 살리려다라고 하는 것의 지금 기준은 여호와의 집인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지금 기준이 뭔가니까 여호와가 계신 곳이에요. 여호와의 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핵심은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는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크기라든지 그 속에 있는 가구의 어떤 좋고 나쁨이라든지 그 성전이 거해 있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핵심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알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공간 자체를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는 마치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귀국 의식이라 그럴까, 귀향 의식이라 그럴까, 귀가 의식이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아주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외국으로 뭐 공부를 하러 가든지 일을 하러 가든지 이렇게 이제 갔을 때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겠지만
그래서 문득 고국으로 모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형편 자체가 한국보다는 더 자연 환경이라든지 사회 환경이라든지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문득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것의 핵심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닐 것이 가족 때문에 그런 거지. 가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더 긴밀한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귀향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지금 우리들은 옛날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많이 나와 살고 있는데 아직도 부모님은 고향에 그대로 계시고 내가 고향을 떠나서 좀 더 큰 도시에 나와서 지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있게 될 명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도시의 환경이 훨씬 더 시골의 고향 땅보다도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단순한 땅덩어리와 그 자연 환경이라기보다는 그곳에 계시는 부모님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살고 싶어 하고 그것도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여호와의 집인데 이것의 핵심은 이 외형적인 이 건물의 크기라든지 이 건물에 있는 가재 도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여호와를 만나 뵙고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받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이 시인의 저자는 우리가 다윗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미 이 세상에서 왕은 한 개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 권력의 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도 부도 자기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이 다윗이 왕궁을 짓잖아요. 아주 그 다윗이 있는 이 땅에서는 가장 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목표가 없겠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사는 정도의 삶을 구가하면 이건 뭐 성공 중에서도 대성공한 것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을 몇 번 친 그런 인생이니까 더 이상 뭐가 아쉽거나 뭐가 더 바랄 것이 있는 삶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이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돈독하고 특별한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자체에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이자 자신의 모든 과정의 보호자와 인도자이자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자신을 영광스럽게 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자신의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과라면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고 하는 말이 다윗이 시를 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일까 함께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는 것이 다윗이 살 당시에는 성막 그리고 좀 더 다윗 이후에 지어지게 될 성전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구속사를 볼 때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린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쓴 지로부터 3000년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똑같은 내용을 담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면 좋은 건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우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 시가 시편에 이 한 편밖에 없다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도 없다 그러면 딱 그냥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문헌이 이 시편 23편 한 편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호와의 집이 뭘 여호와의 집이라 그럴까? 어려운데 이 시편을 좀 많이 읽어보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냥 그 다음 장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24장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이제 24편에서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또 여호와의 산은 다른 말로 모르면 여호와가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집이랑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까 여호와의 집은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성전인데 성전이 어디에 건축이 되는가 하니까 이런 황야라든가 그런 들판이나 이렇게 아니고 여호와의 집 성전이 건축된 것은 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굴까 하는 것은 조금 더 눈을 열면 여호와의 산에 있는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곳은 우리가 거룩한 곳이니까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24편에는 주제는 좀 달라요. 이 주제는 누가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초점이 있는 곳이니까 내용상의 이제 포인트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같은 표현이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같은 내용이라 그런 뜻이, 같은 어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주제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26장도 조금 넘어가 봅시다. 뭐 다 읽어보면 좋지만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나오는 구절 한 군데를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는 여호와의 집 대신 좀 풀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계신 집, 여호와께서 계신 집. 아까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좀 더 풀렸죠?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고, 그 여호와의 집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계신다 하는 말을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어 쓰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 이 말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제는 이 시를 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집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에서 이 시인이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사랑한다. 여기에 이제 이 방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도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께서 계신 집,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집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27장에 봅시다. 그 뒷장에 4절을 우리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좀 더 이제 정보를 몇 개를 더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른 곳을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이게 돼 있죠.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따로 있고 성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시편 2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의 집을 성전을 그렇게 부르는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왜 여호와의 집에 살고자 하는가? 여호와의 집에 가야 거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아까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거기서 보면서 만끽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 시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것 가운데 뭐 하나가 아니라 자기의 중심 소원이고 자기 인생의 목표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자들의 고백이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6절, 아까 27편의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여호와의 집은, 성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아름다움도 본다는 말이 무엇인가가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죠. 뭘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제사의 핵심인 거예요. 그냥 제사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도 자기가 드리는 속죄제라든지 속건제와 같은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하는 거지만은 제사의 목적 자체가 무조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게 제사가 아니고 그건 제사의 여러 가지 하나의 형태일 뿐이고, 더 제사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사고 예배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산다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나라에 내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 이민을 가거나 또 이런 도시나 동네로 이사를 갔을 때 그곳에 자연적인 입지 조건이, 자연 환경이 내가 지금 사는 동네보다는 더 좋으니까,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그래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이사의 조건 가운데 그런 것이 당연히 될 수 있죠. 자기의 학교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때문에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자들의 독특한, 불신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이 뭔가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내 직종과 직업과 다른 대인관계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는 일이지만은 다른 불신자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의 가장 깊고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지혜롭기도 하고 가장 능력이 많기도 하고, 지금까지 고백했듯이 내 인생을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먹여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이런 분이니까 내가 관계를 맺는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뵙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신앙을 마음껏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맛보고 하는 곳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뭐 1년에 몇 차례 절기 때마다 간다든지 안식일 때 한다든지 이것만 해도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은 이런 삶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신자에게 있는 거죠. 이런 요건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신자는 아니죠. 그냥 교회를 나오는데 누구 그냥 교회만 가면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 좀 또 나누고 그렇게 돌아오고, 신자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 자체가 그 중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여기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여호와의 집에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 부르는 곳인데,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다 가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에 왜 가기를 원하는가? 거기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곳이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것도 하나의 작은 동기일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 바로 햇볕도 달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광채가 내뿜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깊은 속성과 그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이래로 우리들에게 머리를 주신, 이성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이와 같은 위대한 분을 우리가 알고서 반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표현되어 마땅한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몇 군데 시편을 읽어보니까 뭐 해석을 굳이 안 해도 이게 지금 이 시편 23편 한 구절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그냥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읽었을 뿐인데,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한 구약 시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의 그 한 가지 소원, 그 갈망이 이 성전에 대한, 그 성전에 가서 주의 영광이 머물고 주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곳에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는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다 이런 소원 가진 거 아니잖아요. 진시황, 뭐 한 나라의 왕 정도만 되어도 우리 생각에는 만족할 법한데 중국 대륙 전역을 다른 나라를 무찌러 가지고 대제국을 형성을 하고자 하는 욕구. 알렉산더, 자기가 물려받은 나라 하나만 해도 뭐 괜찮을 법한데 그냥 인도까지도 쳐들어와서 대광대한 제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은 눈꼽만침도 없는 것이, 우리가 동양에서 특히 중국에서 존경하는 공자라든지 뭐 맹자라든지 혹은 뭐 장자, 노자 같은 이런 흔히 부르는 제자백가로 불리는 사상가들, 중국 고대의 이런 사상가들은 전부 다 이런 사상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부국 강병을 만들까, 우리가 사는 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강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서로 다른 이견들이,
거기에 온통 자신들의 한 가지 일이 있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 아예 그들에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죠. 공자 같은 사람 대표적인데, 당신이 똑똑한 것 같은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살아 살 일도 많고 이것도 다 모르겠는데 죽고 난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관심이 자기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하나를 생각하기도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안락하게 평안하게 사는데 온통 관심 있고,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은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있다 할지라도, 그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여호와를 알고서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고, 참 그런 소원은 눈꼽만치도 없는 거잖아요.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다른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관심은 똑같이 있는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이 소원과 관심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찬양과 감사와 헌신과 충성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이게 가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결과 이런 시편 23편 6절에 나오는 이 소망은 시편에 있는 다양한 저자들, 다윗의 다른 시편에도 있고 다윗이 쓰지 아니한 다른 시편의 저자들도 이런 소망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지금 다윗이 살았을 때는 성전이 안 지어졌으니까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성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 성막에서 언약궤를 들고 와가지고 언약궤를 넣어둔 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이든 성전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왜 예전에 모세 시대 때 지었던 성막은 텐트로 지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질 않고 그 중에서 핵심 기구인 언약궤 하나만 딱 들고 와서 다윗이 사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 언약궤를 놓아둘 막을 치는 것이, 그게 일종의 그러면 성막이 될 텐데, 근데 핵심이 뭔가니까 이 언약궤가 나중에 성전이 지었을 때 시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은 이 언약궤예요. 성막에도 있고 성전에도 있는 유일한 이 물품 하나가 언약궤예요. 나머지는 다 크기가 맞기 때문에 하나도 쓰지 않고 이 언약궤만 옛날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언약궤가 무슨 상징인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상징이, 성전 전체가 그런 상징이지만 가장 액기 쓰는 핵심은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큰 핵심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텐트로 지으면 성막이라 부르는 거고, 벽돌로 돌로 지으면 그걸 성전이라 부르는 거고,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을 드러내는 건물이 바로 성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성막과 성전에 계시지는 않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정표로서 그렇게 지상에 건물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준 건물들이 성전과 성막이니까,
이게 다른 시대에도 그런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게 무슨 형태로 존재했는가 하니까 제단의 형태로 존재했어요. 그건 조그마한 제단 하나, 돌 하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성전의 축소형이에요. 이게 제단의 돌 제단의 확장판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 때라든지 이삭 때라든지 야곱 같은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그 제단 속에서 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아주 축소판 성전이 형태예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그 시대의 형태의 성전이었던 제단을 매개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부터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러면 성전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 에덴 동산 안에 무슨 뭐 제단이 있거나 그게 아니, 에덴 동산 자체가 그냥 성전이에요. 사실 성전의 원형 형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을 때 뭐를 모델로 하는가 하니까 에덴 동산을 모델로 지은 거예요. 이 성전과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뭐 가지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언약궤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성소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에 그룹이 수놓여져 있어요. 그 그룹이 천사인데 천사들이 지성소 앞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누굴 통해서 지키도록 했다 그랬죠? 그룹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입구에 그룹이 있었듯이 이 지성소의 성소의 입구에 그 커튼에 수놓아진 형태로 그룹이 있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룹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그룹 안쪽에 임재해 계신 곳이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성소라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 떡상도 만들어 놓고 이 떡도 갈아 끼우고 하는 이제 그런 용도를 위해서 일을 하려 그러면 불이 필요한데 등잔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등잔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가 하나인 등잔대가 아니고 가지가 7개인 등잔대. 그 무슨 모양이에요? 그냥 하나만 쭉 올라와 있는 그런 등잔대가 아니고 가지가 7개인 그 등잔대는 모양 자체를 뭘 본따서 만든 모양일까요? 나무 모양이죠. 그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뿐 아니라 이 그 성막 혹은 성전 지성소 건물에는 전부 다 이 바닥이나 이런 외형들을 금으로 완전히 황금으로 되어진 그런 방이고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이 우리로 말하면 조끼 같은 곳에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12가지 보석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여기에 옷에 견대에도 큼지막한 보석을 박아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12지파 이름을 6개씩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황금과 대제사장이 복장을 착용했을 때 보석이 아주 풍부한 땅이었듯이 옛날 에덴 동산 자체에도 황금과 그런 각종 보석이 아주 충만한 곳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하는 게
그 무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조차도 지키고 경작하는 섬기는 그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과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들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는 곳이었으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초기 형태의 바로 뭐였다고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그때도 있은 것이 에덴 동산 때부터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이런 성전들이 다 파괴되고 난 이후고 또 그 뒤에 또 지은 스룹바벨 성전도 다 파괴된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전은 없어졌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개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지상에도 역시 성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천국이 그 자체가 바로 천국 성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는가 하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는가 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냥 더 이상 사람들이 지은 이런 성전은 필요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이런 소원을 우리도 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소원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자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매 주일날마다 교회라는 성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이 삶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현재 형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자니까 이 일요일 하루 온종일 여러분이 마음껏 즐기고 뭐 여러분의 개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시간에 그런 일들을 하지를 않고 이렇게 주일날 찾아와서 지금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신자에게는 본능처럼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일, 내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맡기신 이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보람있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은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적용은 이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열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생활 패턴을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이 교회 오지 않고 자기 각자 집과 일터에서 쓰는 이제 그 날이 6일 동안 많으니까
그렇게 내 삶의 대부분을 그렇게 쓰다가 주일날 하루 잠깐 예배드리러 갔다가 몇 시간 예배드리고 교제하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삶의 중심 자체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것 같이 예배 시간에 잠시 갔다가 잠시 돌아오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5분이라도 늦게 갔다가 5분이라도 빨리 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적미적 하여튼 그렇게 생기고 왔다가 그렇게 오고는 갈 때는 하여튼 쏜살처럼 다른 사람하고 좀 더 얘기도 나눠줄 텐데 그냥 가고 이렇게 하는 이제 삶의 중심 자체가 생활의 중심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그네 생활이고 진짜 본향 같은 내 집 생활은 일주일 동안의 자기 집 생활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자기 선택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도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니까 어쨌거나 일주일 자체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일이니까 상관은 없지만은 자기 삶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곁다리로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그렇게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반대의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날이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이자 예수 가족이니까 이게 진짜 영원한 천국이 내 고국이고 영원한 천국에 살 이 사람들이 나의 영원한 예수님의 가족이기도 하니까 사실 내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다 시간표가 짜여져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내 일주일 생활의 절정은 주일날 예배다. 그리고 다른 성도와 함께 교제한 이것이 내 일주일 동안 생활의 하이라이트인 동시에 최고 절정의 시간이다. 내 인생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날과 시간이 주일날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는데 사실 내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내내 그리 하고 싶다. 일주일 내내 그리 하고 싶은데 그럼 굶어 죽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월요일부터 가서 한 5일 이상은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일을 함으로써 나도 먹고 살지만은 또 이 세상이 작동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으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사실은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빨리 갔다가 언제 주일날이 되나 5일 남았구나 4일 남았구나 3일 남았네 이틀 내일이면 주일이네 이렇게 해서 주일날 자체가 삶의 중심이고 마치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는 게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다시 주일날 귀향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자기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고 또 불신자들도 심지어는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일주일 내내 통치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주일날이죠. 내가 성전에서 너희와 만나 너희에게 나의 뜻을 구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주일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날이에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진하고 뜨거운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날이에요. 우리 편에서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물론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찬송도 부르고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이 내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많이 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도 내가 집에서 혼자 부를 때보다는 더 그래도 뜨겁게 불러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이런 삶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선물로 주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깊고도 넓고 활발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허락한 날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날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날이 바로 오늘날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한다면 다 일주일이 자신의 날이긴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예비하신 날이 이 주일날이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하면 당연히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나라가 이럴 때까지는 이 날을 당연히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고 하는 적용을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영혼에 대한 관점, 죽음 이후에 일어날 삶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현대의 우리 주변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야가 대단히 당장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그것도 눈앞에 있는 것에 몰두해 살고, 약간의 미래, 그 미래가 무슨 100년, 200년까지 가지는 않죠. 적어도 이렇게 우리의 시간 의식 자체가 아주 협소하게 살죠. 먼 미래도 별로 관심이 없고, 먼 과거도 관심이 별로 없고, 우리가 오로지 현재를 그렇게 즐기거나 현재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향상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알 수 없는 과거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생각하는 그 길이가 짧죠. 그러나 역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간 머릿속에 그려진 타임테이블은 길어요. 적어도 몇백 년, 몇천 년 인간이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다 머릿속에서, 갑자기 역사가의 마음속에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기도 하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삶의 이 길이가 긴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역사의식은 먼 창조의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갈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이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노아의 언약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지될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 유지하고 이 세상의 악을 상대적으로 막아내고 선을 장려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우리 신자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하나님께 받은 일반 은혜를 가지고 그리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불신자의 생각은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땅을 사고 파는 곳에 온통 100%의 관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 노아가 똑같이 그런 일을 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에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신자들의 삶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 안팎의 삶만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 죽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성전을 더 확장시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어디로 가는 거니까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 계신 곳을 가는 거예요.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성전이에요. 그 낙원이라고 불리는 성전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냥 우리의 영혼만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결합시켜서 그야말로 인간 최상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계획한 완벽한 인간, 최절정의 그런 인간을 만들어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기 때문에 늘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의 공부를 하건 결혼을 하건 일을 하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일은 한계가 있다. 일시적인 일이다. 언젠가 이 일을 내가 그만둬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내 고국이 있고, 내가 돌아가야 될 내 고향이 있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낙원과 그 이후의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란, 나는 갈 곳을 알고 있고 나는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내가 갈 수 있다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확신도 있고,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이 실존적인 삶 가운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확신이 있다는 것은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했다는 정도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자신의 집에서 나를 영원히 함께 사시도록 초대하셨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를 수밖에,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시의 하이라이트를 바로 앞에 매 구절도 정말 진주처럼 보석처럼 귀중한 것이었지만은, 마지막에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기대이자 확신이자, 이것이 두 나라 국민으로서 자신이 속한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의 놀라운 비밀이고 확신이고 영광스러운 점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없고 아무런 행동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살아가고 생각하는 하루살이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이 문명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있고, 영원히 살 곳이 어디고, 그 영원히 살 곳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영원한 곳에서 내가 앞으로 나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100%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시편 23편의 시인처럼 여러분의 미래관, 여러분의 미래 전망 가운데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영원 뭉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의 전망이 확고부동하게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든지 사실은 뭐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살고 싶은 가서 살아요. 살고 싶은 가서 살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지 여러분들이 해요. 하며 사나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표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고 하는 이 신앙과 확신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호흡 한 번밖에 한숨에 달린 것 같은 잠깐 보이다 사라진 안개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허무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집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영생의 삶을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맛보여 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크나큰 자산이 되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이 불확실한 세상을 매 순간순간 헤쳐나가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